20회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333페이지.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교회 3대 보배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주기도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5장의 본문은 신약의 십계명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계약된 문서라 하겠습니다. 그걸 언약이라 합니다. 말씀으로 계약이 되어서 언약입니다. 언약 문서가 십계명 돌판 2개가 언약 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신약의 십계명 혹은 신십계명 이런 10가지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한 교인이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신십계명 혹은 신약의 십계명이 나옵니다. 9절은 서론이고 23절은 결론이고 9절과 23절 사이에 10가지 계명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10절 1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렸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그래서 신약의 십계명의 첫째는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오늘 하루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둘째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인간관계입니다. 1계명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2계명은 인간관계, 서로 덕을 세우라.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밉고 사람의 모인 자리에서 서로 간에 그늘이 지기 쉽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덕을 세워라. 동양의 공자님 유교의 인간관과 성경의 인간관이 반대가 됩니다.
유교의 인간과는 성선설, 사람은 날 때부터 착하다. 성경의 인간과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악하다. 원죄로 인하여 악하다. 난 철학가를 다니면서 성경의 인간관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도 기독교적인 인간관에 반발이 생겨서 공자님, 맹자님, 순자님의 성선설이 인간을 좋게 성선설이지 무엇 때문에 나면서 악하다 하냐. 그래서 대학 시절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성선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는 선한데 저마가 악하다. 싸그리 없애야 된다. 성선설의 함정입니다. 나는 선한데 저 녀석이 사탄이다. 사탄은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동양 문화에는 복수가 주축입니다. 중국 영화는 거의 복수 영화입니다. 성경의 성악설은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다. 인간은 다 악하지 않냐? 악한 자끼리 서로 인정하고 살자. 덜 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만들자. 그 법을 지키고 살면 안 괜찮겠냐?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법치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의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가 세워집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니도 악하고 나도 악하고 악한 주제에 서로 좀 덜 악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고 살자. 세월이 나이 들어가면서 저는 성경 말씀이 맞다. 서로 덕을 세우고 높여줘야지. 나는 선하고 너는 사탄이다 이러면 끝장 보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는 용서입니다. 용서. 서로 악하니까 서로 봐주고 용서하고 살자. 그런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마지막 알고란 단어가 핵심입니다.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해줘라. 영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 목회자, 전도사, 구역장, 장로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인정해줘야지. 인정 안 해주면 누가 하나님의 일하겠는가?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교인들이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누굴 일하라고 세워가지고 꼭대기에 세워놓고 흠을 잡고 밀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워버리는 것 같아요. 회장해라, 총무해라,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워버리고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어떻게 내려오는가 보자, 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하고 그걸 극복해야지. 그 상처에 져버리면은 자기가 영적 실패자가 됩니다.
욕먹는 데 익숙해져야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욕먹어도 씩 웃어야 돼요. 그거이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성숙되지 못하면 욕먹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에이 예배당 안 다니면 저런 꼴 안 보지 이렇게 막판으로 나가버리지요. 영적 지도자가 부족해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개척을 할 초단기를 지났으니까 처음 오는 대로 구역장 맡기고 교구장 맡깁니다. 나중에 다른 교회 잘 다니던 권사님, 장로님이 들어옵니다. 구역 예배 보는데 초신 예배당 단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구역장을 하니까 보기에 뭐 허점이 많은 거야. 예배 보는데 그건 그래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신앙생활이 아주 초짜구만. 자꾸 옆에서 간섭하면 권사님이 하세요. 사기를 떨어뜨리지요. 젊은 전도사, 목사가 와가지고 하는 게 미숙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래 하는 게 아니다 이런다. 교회 생활에 제일 지장되는 사람이 직장 없는 장로입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맨날 아가씨한테 종이는 뒤집어 서라, 전화는 왜 그래 받냐, 쓰레기통은 왜 안 비웠냐, 잔소리하는 통에 아가씨들이 견딜 수 없어요. 장로님이 하세요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후배들을 직책을 존중해야 됩니다. 직책. 영적 지도자들을 알아줘라. 알고 인정하고. 참 이 귀한 단어입니다. 네 번째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끼리 화목해라. 화목은 히브리어로 살롬인데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어라. 관계. 그 성경의 살롬이란 평강, 그 단어 자체가 관계. 살롬에는 4가지 관계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내 관계를 가로막는 걸 뭐라 합니까? 죄입니다. 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회개. 성경은 죄 짓는 걸 나무래시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왜 회개 안 하느냐? 그걸 성경은 나무래십니다. 인간이 평생 살다가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네가 네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 못합니다. 이웃 사랑을 왜 못하? 자기 사랑을 왜 못하느냐? 사랑 결핍증이란 병이 있습니다. 비타민 결핍증처럼 5살, 6살 때 계모 밑에서 학대받거나 아버지가 엄격해가지고 주눅들어 살았거나 뭔가 좌절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은 자기 열등감이 생기고 그걸 컴플렉스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하시키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랑 결핍증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입니다, 관계. 그걸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대물관계, 물질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사랑 결핍증 걸린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합니다. 푼돈 가지고 바들바들 떱니다. 바들바들 떨어요. 내가 아는 정치가 한 분은 뭐 누구라고 말하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데 그렇게 인색해요. 자기 밑에 사는 밑에 일꾼들을 그 일꾼 한 명이 부인이 생활고로 자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게 피드백이 돌아오는 거지요. 인색해지. 왜냐? 사랑 결핍증,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대물관계, 물질에 인색하다든지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빚내가지고 명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살롬이다, 살롬. 물질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십계명의 네 번째, 사랑 안에서 서로서로 화목해라, 화목. 살롬, 바른 관계를 가져라. 다섯 번째,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경고하고 깨우치며.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를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적이 없습니다. 그걸 깨우치는 거지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람은 참아줘라. 봐주는 겁니다. 남편도 봐줘야 되고 자식도 봐줘야 되고 교인들도 봐줘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때가 되면 철이 드겠거니 봐주고 살아야지 자꾸 요구를 하면은 금이 가고, 특별히 부부간에 상대방을 봐주지 못하면 서로 불만이 생겨서 도장을 찍네 안 찍네. 내가 결혼 주례했는 부부가 6개월 뒤에 와서 이혼하겠다 그래서 왜 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아, 내 책을 한 권 추천할게.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 금성 출신, 화성 출신이 이티끼리 만났다. 이게 서로 다르다. 이게 다른 게 당연한데 다르다고 이혼하자면 자네는 결혼을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이 완전히 호래비 팔자구만. 서로 다른 게요. 애차 좋아가 사는 부부가 몇이 되는지 아냐? 그 목사님도 달라도 참고 삽니까? 그거는 왜 묻냐? 응? 응? 그런 걸 프라이버시 그래. 그건 묻지 말어. 응? 서로 다른 겁니다. 인간은 봐줘라 해. 봐주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 부족한 걸 보고 자기 소갈이 하면은 자기가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왜냐? 인간은 본래 그렇다.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참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흙을 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물을 많이 부으면 주저앉아 버려요, 흙이. 물을 적게 부으면은 부르르 흩어져 버려요. 그걸 다 절묘하게 배합을 해서 사람을 만들면 그 참 요새 신의 한 수 그런 말 많이 쓰지요. 인간이라고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약하고 허물이 많은 걸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사랑구실하게 하시는 거지요. 봐주고 살지 않으면 인생살이 힘듭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째입니까? 15절 말씀 여섯 번째지요? 여섯 번째. 다섯 계명은 잘 이해하셨습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선을 이겨라 합니다. 악으로 선을 이겨라. 상대방이 악하다고 네가 악하면 나는 못하냐? 그거는 세상 윤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피해를 보게 되고 바보가 됩니다. 바보스러워야 돼요. 바보처럼 살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손해보고 욕먹고 씩 웃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내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가지고 선배님 나는 옛날에는 존경했는데 요새는 존경 안 합니다. 어떻게 당돌하게 그러는지 내가 우스워서. 그 좋은 점도 있어. 뭘 그렇게 선배한테 와서 다 거쳐. 사람이 좋은 점 나쁜 점 섞여 있지.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한 20일 뒤에 사과하러 왔어요. 선배님 지난번에 내가 너무 무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왜 또 사과까지 하러 왔어? 그랬더니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내가 김진홍 선배한테 가서 그래 말했더니 선배가 씩 웃고 나도 좋은 점이 있어 그러고 웃더라. 그러니까 부인이 펄펄 뛰가 당신 그런 어른 발치도 못 가면서 그랬어요. 어서 가서 사과하세요. 어떻게 마누라가 사과라고 들볶는지 그래서 내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는 처복이 있구만. 응?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다 하자가 있게 마련이지. 하자가 없으면 성인 군자가 되고 뭐 예수님이 되지요. 그걸 서로 인정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16, 17, 18절이 한 세트로 일곱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무 큰 데서 찾지 맙시다.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집 팔아 바쳐라 하거나 직장 사표해놓고 신학 가라 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둔 아줌마가 신학을 가겠다 그래서 왜 신학 가는데요? 아이고 신학 해가지고 성교서로 나가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몇 살인데요? 중2, 초5입니다. 그래서 애들 키워놓고 하지. 응? 애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이상 들어가서 지발로 설 때 신학을 가야지. 지금 애들 키우다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휘두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은 주신 애들 잘 키우는 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마 애들 안 놓게 했을 끼요.
애들 잘 키워놓고 시흥을 가든지 뭐 천국을 가든지 하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삼성에서 그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 받은 사람이 삼성에 들어가서 아주 인정받는데 그 사표 내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교 들어가겠다고 추천서 써달라 그래서 자네 말솜씨가 있냐? 아이고 말솜씨 없습니다. 그럼 목사가 돼도 교인들 재우겠네. 그제? 목사가 죄 중에 죄가 뭔지 알아? 설교 떠든거리가 교인들 잠자게 하는 게 죄요. 삼성 좋은 기술 가지고 부사장, 사장 올라가서 전도해요. 왜 좋은 전도지 놔두고 시원찮은 목사 되려고 하냐? 응? 목사님 내가 어떻게 시원찮은 목사 될 줄로 어떻게 아세요? 인상 보이 그렇구만 뭐. 응? 그 좋은 자리 놔두고 왜 신학을 가? 신학 가면 신학이 좋아질 줄 아냐? 신학교 총장 별명이 소방수요. 사람들 불 끈다고. 뜨겁게 오면 다 불 끄는 게 신학교 교수들이요. 그러니까 있는 직장에서 충실히 해서 크리스찬의 빛을 발해. 목사님 그럴 것 같네요. 간내가 아니라 그려. 그래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해마다 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목사 됐다고 전당에 2천 가요, 3천 가요. 응? 자기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거이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한 데 찾으니까 문제가 생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십니까? 오늘도 감사합시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세상은 기쁜 게 없지만 기뻐합시다. 그래서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슬픈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산다. 그 독일의 바이힝거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필로조피데아 알스 오브 영어로 as if 슬픈 세상이지만은 마치 기쁜 것처럼 산다. 화나는 일이지만은 마치 화가 안 나는 것처럼 괴로운 세상이지만은 알수 오브 as if 행복한 것처럼 산다. 이 바이힝거의 필로소피데아 알수 오브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포용해서 극복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삽시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 그게 7계명이지요. 8계명이 뭐이냐? 8계명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신십계명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 제자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왜 소멸됩니까? 받았는데 왜 쏟아버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옛날에 젊은 시절에 9가지 은사 다 받던 사람이 지금은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집안에 아주 골칫거리로 삽니다. 9가지 은사 다 받았던 사람들이 왜 술주정꾼이 됐습니까? 성령을 소멸해버린 거지요. 성령이 왜 소멸되느냐? 3가지 경우에 소멸이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또박 따져서 제대로 믿어야지요. 첫째,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 때. 왜 습관이란 말이 들어가냐? 한두 번 죄를 짓는 거는 그럴 수 있다. 회개하면 되는데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걸 베드로전서에 돼지가
씻은 뒤에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걸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반복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도장을 찍는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불화자 도장인 자, 너는 안 되겠다. 성령이 불도장 탁 찍어버린다. 자꾸 반복해서 못된 짓을 하면은 둘째, 왜 성령을 소멸하느냐? 마음에 미움이 가득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집회 설교를 했더니 젊은 여자가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우리 시어머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매님 본인은 어떻게 들었어요? 시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하세요. 그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나가더라고.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게 성령이 소멸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자리에 역사하시지요. 세 번째, 왜 성령이 소멸되느냐? 염려와 근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선택이요, 선택. 근심이냐 믿음이냐? 선택이요, 선택. 근심하고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둘이 같이 나가는 건 안 된다. 근심 염려에 빠져들면은 성령은 소멸돼. 받은 은혜 받은 감사 지키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점점 더 성령 충만으로 나갑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자. 예언은 은사입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의 예언의 은사지요. 은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은사. 그 목회자가 하는 일이 은사 개발입니다. 교인들, 세교인이 오면은 저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을까? 성가대구나, 주차장이구나, 주방이구나. 은사대로 배치하는 거지요. 그런데 얼굴이 반듯하다고 성가대 앞자리에 앉아놓으면은 음치라. 그럼 성가대 대원은 10명인데 소리는 12가지 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거스리는 거지요. 그 은사 개발이에요. 자기 은사에 맞는 거. 자기한테 맞는 은사. 그래 학생들한테 쉽게 말해줘요. 네가 좋아하는 것이 네 은사다. 네 과목 중에 네 좋아하는 과목 뭐냐? 나는 수학이 재밌어요. 그거 네 은사다. 그 길로 나가라. 공부라는 것은 한 과목 쫙 나가면 딴 건 뒤따라가게 돼 있어. 뭐 그렇게 지도하지요. 은사를 존중해라. 나에게 주신 은사. 이걸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집중해라 얘기죠. 마지막 10계명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최선을 택해라. 그 말, 최선을 택해라. 가장 좋은 것.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용기란 무엇이냐? 용기란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아주 멋진 말이지요? 용기가 딴 게 아니다. 야. 최고를 위해서 두 번째 차선은 다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 최고로 좋은 것 하나 체크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 다 끌어안으려면 이게 문제가 채증이 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지요. 최선을 택해라.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한 조목 한 조목 우리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결론이 뭐이냐? 23절 결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약의 십계명을 잘 몸으로 지켜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지켜지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움받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제단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만나로 삼아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는데 주저앉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